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아멘. 우리 이사야서 제 64장 8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 6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셨으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받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마땅히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주를 섬기며 주를 예배드리고 주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에 주님,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주께 합당한 예배 되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의와 연약함과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을 주께 내려놓게 하시고 또 주님,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아 더욱더 거룩하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아침에는 저희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생각하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정말 그 마음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려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려 하시고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기쁘심 앞에 우리들이 조금 더 나아가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4년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이 귀한 주제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이전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유를 지으신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권세의 하나님이시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가장 거룩하시고 어려우신 참되신 하나님, 우리의 절대자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여러 가지 주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경에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우리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 명칭이 있고 주님을 표현하는 많은 타이틀이 있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이를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무던히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애쓰셨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아버지로 소개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 우리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그렇게 소개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선하신 마음, 정말 애절한 마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아버지는 우리 생명의
통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데 육체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모든 생명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론 영적인 생명을 주신 아버지이시지만은 그 이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신 분이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우리의 조물주라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64장 8절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진흙으로, 우리는 흙에서부터 나왔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토기장이,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존귀한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께 생명을 받아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 창세기 2장 7절에 주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그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아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우리는 지난 수요일 창세기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없이는 어느 자녀도 이 세상에 아버지 없이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존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아버지 없이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과 또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것은 위대한 지식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늘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그 삶을 가치 있고 참되고 바르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지금 존재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그때에 비로소 우리 사람들은 안정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에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는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은 큰 지식이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우리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에덴에서 범죄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동산의 이 가운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열매를 먹었을 때에 사람들은 정령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얻으시려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주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고 애쓰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형상으로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지 주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고자 하시려고 주님께서 성막 가운데 계시기도 하시다가 또 주님께서는 성전 이스라엘의 성전 가운데 계시기도 하시다가 결국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스스로 죄인이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이 목자가 양을 찾아오신 것이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양우리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하나님 없이 정말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양우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의 돌보심 속에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어떻게 양우리에 돌아가는지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짐승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께서 이 목자로 오셨는데 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까? 목자가 죽지 않으면은 양들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양들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양을 구하기 위해서 목자로 오신 우리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말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양을 키우면서 어떤 목자가 내가 양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내가 이 양을 친다, 그런 목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큰 필요가 생명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영적 생명이 없이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비록 우리가 육체의 생명은 가지고 있었지만 죄악 가운데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다시 영적 생명을 주셔서 주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영생을 가지신 그분이 사망의 경험을, 우리들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제 죄중에 태어난 죄인들과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조직 속에 어떤 기관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조직에 이르는 될 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이 조직 이 자녀가 가족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게 되면은 여러분, 임금님의 궁궐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 궁궐에 들어가면은 다 이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들이 그 임금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임금님의 가족으로 태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있다는 그것이 우리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침례교회 다니면은요, 침례 교인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장로교회 다니게 되면은 장로 교인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천주교회를 다니게 되면 천주교인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버지와 자녀는 여기에 이 혈연으로 이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게 피로 이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피를 받아야 그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같은 피를 나누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같은 혈연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가족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부터 1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냐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교회에 함께 모였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개인적으로 믿고 그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아직까지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성경 속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야만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혈을 하나님의 피를 물려받아서 그 피를 받아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난다는 것은 곧 위로부터 난다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태어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영적으로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생명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만 되는데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혹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영접지 아니하고 우리 보혈로 거듭나지 않으면 나는 교인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께 나와서 내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내가 거듭나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어린 생명들을 주실 때에 가정에 주십니다. 그렇죠? 가정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버지의 돌봄과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 어린 생명이 성장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가 조금 전에 외웠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라는 그 단어는 테크논이라는 것은 그분의 이제 거기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자들이다, 어린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미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는 주님 우리를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까지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들이 양육되어지고 성장하게 되고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서 아버지의 자녀다운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리고 그의 백성이요, 그 다음에 말하기를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이 그냥 구원만 받고 이 세상 속에서 갈등 속에 정말 갈팡질팡하며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모든 아이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시고 가정 속에서 성장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가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영적인 가정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가정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정,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태어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게 되고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일터, 그리스도인들의 일터요,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가 바깥에서 생활은 할 수 있지만 항상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갈 가정이 없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은 우리가 항상 돌아가야 될 우리의 영적 가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출생과 양육과 성장과 교육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우리들이 교육을 받게 되고 우리가 돌봄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배웁니다.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갖는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갓난 아이들이 생명을 가졌지만 그 생명은 성숙한 생명이 아니고 온전한 생명이 아니에요. 다 같은 질의 생명입니다. 엄마의 생명이나 아이의 생명이나 같은 질은 거기 본질적으로 같은 생명이지만은 그러나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 생명은 성장했지만 한 생명은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갓난 아이들 같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이제 그 젖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양육을 받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했을 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그때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요, 성장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생명이 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 이제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습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생활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자라면서 그가 가진 모든 잠재력, 생명의 풍성함, 성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영적 생명의 모든 잠재력이, 다시 말하면 우리 구원의 모습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다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거듭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철학이나 원리나 인간들의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거듭난 생명이 자라게 하는 것도 세상적인 교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이게 온전이라는 것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들이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생명과 어른의 생명의 차이는 성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어른들의 생명이 더 온전한 것은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 본질적으로 같은 생명이지만 성장한 생명이 더 온전한 생명인 것이죠. 그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두 번째, 온전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주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적 돌봄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돌아보며 교제하며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생활은 하지만 매일 우리들이 시간이 되면 집에 돌아와서 집을 중심으로 가정 중심으로 생활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교회 중심으로 생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기 초기 그리스도인들, 초대 교회 시대 때부터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것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을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천국에 가니까 더 이상 교회가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문제가 이제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가정에는 성숙한 자들도 있고 미숙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한 피를 나누어서 한 가정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를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붙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어린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사랑하고 돌봄을 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정에서 가정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안정된, 정서적으로 우리 모든 면에 있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중심,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교회 모든 활동에 함께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배우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 속에서 성장해야만 되는 것이죠.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 아직 나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문제가 뭔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왜 목사님 일주일에 3번씩 모여야만 됩니까? 한 번만 모여도 되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먹는 아기가 잘 큽니다. 그렇잖아요. 주일날 오전에 말씀하고 주일날 오후에 말씀이 달라요. 수요일 말씀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끼를 김치하고 쌀, 그게 밥만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미국에 가서 처음에 갔을 때 그분들이 질문을 했어요. 한국 사람은 어떻게 먹습니까? 아침을 뭐 먹습니까? 밥하고 김치 먹습니다. 점심은 뭐 먹습니까? 밥하고 김치 먹습니다. 저녁은 뭐 먹습니까? 밥하고 김치 먹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사실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영양의 불균형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설교만 들어서는 안 돼요. 주일날 오늘 오후에 제가 전하는 말씀 정말 여러분들 모두가 다 들어야 돼. 모두가 그 원리들을 알아야 돼. 그래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거기서 창세기 강의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를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왜 나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이 성장하라고 교회를 주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한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시지만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면서 우리 교회 영적 가정의 가장이십니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교회잖아요. 그렇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여러분, 대평성서 침례 교회는 박이현 목사의 교회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누구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기초가 되시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교회도 아니고 집사님이나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모든 가정에 가장이 있어야 안정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 안에 계실 때에 교회가 안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이 청소년들이 가정에서부터 나가서 자유롭게 살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그 권위 그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자유롭게 살겠다 그렇게 해서 이 가정에서부터 가출해서 밖에 나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정에서부터 나가서 가출을 하게 되면은 온갖 유혹과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에 모이기를 등한시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표적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는 아파트 밑에 여기 개울이 있는데요. 가끔 이제 우리가 산책을 나가게 됩니다. 운동을 나가기도 하고요. 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새들이 모여 있습니다. 백로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오리들이 있고요. 여러 새들이 그곳에 있는 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오리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리들 날아다니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3마리, 4마리, 2-3마리가 함께 나르게 되면은요, 갈팡질팡 안 해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곳으로 질서 있게 나릅니다.
그런데 가끔 한 마리 오리가 나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직 그걸 자세히 못 보셔서 한번 보세요. 한 마리가 오리를 나르게 되면은요, 여기를 봤다가 저기를 봤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왜 그럽니까? 저희들이 미국에 있을 때 오리 사냥을 새벽에 겨울이 되면 다녔거든요. 오리 사냥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짜 오리들을 디코이라 그러는데 유인하는 오리입니다. 이제 물 위에 띄어놔 놓고는 우리는 숨어 있습니다. 이제 총을 들고는 이 숲을 속에 숨어 가지고는 거기서 이제는 이제 날이 새기를 기다리죠.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날이 새기 시작하면 이제 오리들이 날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득호리라 그래요. 오리 소리를 내는 게, 여러 마리의 오리들은 자기들끼리 가는 게. 그런데 대개 이 가짜 오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가짜 오리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날아드는 이 오리들은 보면은 혼자 다니는 오리예요. 그걸 로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외롭게 다니는, 그래서 사냥꾼들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되면은 마치 친구의 소리인 줄 알고 가족들의 소리인 줄 알고 그냥 들어오다가 총에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그건 금방진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되시고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은 사탄의 표적이 되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그들은 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지도 못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들을 그들이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교회의 가장이시라는 것 우리들이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교회를 가정에 돌아와서 가정에서 생활하고 쉬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 돌아와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교회의 말씀을 맡기시고 영적 지도자들을 주셔서, 그리고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려고 주님께서 그 피난처로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붕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비바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속에 우리가 생활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죄와 죄의 유혹으로부터, 또 세상의 많은 시련과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지혜로 성도들을 먹이고 지도하고 정말 그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맡겨주신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 교회의 영적 가정인 교회의 가장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